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 깁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또 그 평안의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한테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본 건 아니고 우리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보았죠. 그러니까 한 가족의 일대기를 그리고 대대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2장부터 지금 43장까지 함께 보시면서 오늘 43장 마지막까지 보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 아브라함의
뭐라 그럴까요? 가문. 이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뭐 어쨌든 구원에 되는 유다가 이어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요셉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잘 누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뭐라 할까 봐 그러세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후손들이 그리고 또 이 후손들이 세웠던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복의 근원이 뭐냐를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살펴보고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의 일이었어요. 중학교 때 어느 주일이었는데 저희 중학교 때면 되면 기타가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게 일이었어요. 일. 근데 저는 아직 중학교 1학년 때여서 그렇게 크게 뭐 기타를 배운 적도 없고 기타가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쌌어요. 제가 이번 주에 뭐 좀 살려고 악기상에 갔다가 뭐 기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요새는 대충 이런 거 쳐요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뭐 200에서 600만 원 정도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도망 나왔어요. 어쨌든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타는 되게 비싼 물건이었고 구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주일이었는데 이제 오후에 저희 어머니가 유치부 교사를 하느라고 이제 회의하는데 그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등부실에서 형들이 막 기타를 치는 거예요. 이제 뭐 청년의 선생님이 기타를 가르쳐 주고 있었죠. 근데 또 우르르 뭐 먹으러 간대요. 가게에 뭘 사 먹으러 간대요. 그래서 우르르 나가면서 저보고 야 기타 누가 훔쳐가나 잘 지켜. 그래서 뭐 사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또 신이 나서 형들이 나갔으니까 기타를 또 손에 쥐었어요. 그러다가 뭐 잘 치지도 못하는데 그냥 뚱까뚱까 하는데 이거를 휙 돌리다가 여러분들 지금 장의자 앉으셨잖아요. 끝에 이게 딱 이렇게 나무로 돼 있죠. 거기다가 한번 쿵 박았어요. 근데 뭐 그걸로 크게 세게 박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렇게 나무 이렇게 봤는데 기타 이게 우리가 헤드 대가리라 그러죠. 거기에 금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그때만 해도 이상하게 교회에서 형들한테 맞던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수련회 가면 맞고 막 그래요. 엎드려 뻗치라고 맨날 기합 받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두근두근. 밖에서 형들이 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도망갈까? 아니면 그냥 아예 모르는 척하고 있을까? 만진 적도 없던 것처럼? 어떻게 할까? 심장이 막 멎을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이. 형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형한테 형, 제가 이거 잠깐 갖고 놀으려고 하다가 여기 딱 부딪혔는데 여기가 깨졌어요. 그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원래 그래 그거. 원래 그래. 그걸 하나 가지고 제가 만약에 거기서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형들이야 원래 그랬으니까 아무 상관은 없겠지만 제 스스로 혼자 계속 평생 이게 들키지는 않을까, 뭐 형들이 뭐라 그러진 않을까 하고 아마 마음속에 짐으로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되게 오래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심장의 그 두근거림, 요즘 말로 하면 심장의 쫄깃거림,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아요. 엄청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요셉의 형들이 지금 딱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18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뭐가 났다? 겁이 났다. 왜 겁이 났을까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은 다 치우고 어쨌든 양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루를 묵을 곳을 찾아서 여관을 찾아 들어갔는데 집을 막 푸는데 양식을 사면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자루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첩자로 오해를 받아서 시므온까지 감옥에 잡혀 있는 마당에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어떻게 해요? 곡식을 훔쳐온 게 된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곡식값으로 지불했어야 할 돈이 지금 우리 자루에, 우리 주머니에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애굽의 총리를 상대로 양식을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참 이 형제들도 희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했을까요? 아니, 집으로 그냥 갔어요. 만약에 진짜 이것이 요셉의 호의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일이었다면 지금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온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섰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집으로 갑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곧 가뭄이 끝나면 이제 그냥 잊혀지고 말 일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가뭄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가야 할 상황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2주에 걸쳐서 본 것처럼 드디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모든 조건들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그 애굽의 총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요건들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첫 번째로 왔을 때에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게 된 사건. 마음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들의 죄를 묻지 않고 같이 밥을 먹자라고 초대합니다. 마음이 편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가장 좋았던 방법은 뭐였냐 하면 그 돈을 발견하자마자 다시 애굽으로 와서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다시 내는 거였겠죠.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훔쳐갔다면 우리가 다시 왔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용서를 구해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딱 잘못한 일이 생기면 아니면 내가 뭔가 내 의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아니잖아요. 곡식값을 그냥 가져온 거는 사실 요셉의 형제들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넣어준 거잖아요. 요셉이 형들 몰래 넣어준 거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아닐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이제 어떡하지?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도가 되었든 의도치 않았던 간에 뭔가가 이야기하고 뭔가를 다시 되돌려고 회복시켜야 될 기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잊혀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타이밍, 용서를 구해야 할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가슴은 잘못으로 인해서 막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은 막 정말 벌렁벌렁거리고 막 무섭고 힘든데 우리의 머리는 뭐라 그래요? 야, 이것만 살짝 넘기면 돼. 혹시 모를 수도 있잖아. 전혀 신경 안 쓸 수도 있어. 나만 조용하면 돼. 우리 머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화 같은 거 아이들 만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아이가 생각할 때 옆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고 옆에는 뭐가 있어요? 악마가 있어요. 계속 꼬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쩌면 우리의 생각들도 우리의 삶들도 계속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타이밍이야. 지금이 때야.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네가 가서 먼저 말을 꺼내고 네가 먼저 가서 회복해야 될 때야. 계속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시키는데 우리의 머리는 아니야. 지금 이 순간만 지나가면 돼. 아무도 모를 수 있어. 야, 그 사람도 몰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끝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우리 가운데 주게 됩니다.
결국 야,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면 다행이지 뭐 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때나 그 시기나 그 일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아이만,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치 전범이었던 아이만 재판 기록을 쓴 책인데, 아이만은 업무가 뭐였냐면 하루 종일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내서 죽이는 일이 하루 종일 자기 업무예요. 오늘은 몇 명을 가스실에 보내고, 오늘은 몇 명을 인체 수용소에 보내고, 오늘은 몇 명을 독가스로 죽이고, 오늘은 몇 명은 뭘로 죽이고, 이거를 결정하는 게 업무예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갑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무엇이든 어느 때든 어디에서든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을 규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매일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처음에 제일 좋았던 것은 뭐였어요? 그것이 발견되자마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때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해서 그 때를 아예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무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야 그때 일들로 겁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야, 혹시 우리를 끌어들여다가 그때의 일로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 가져온 걸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집으로 몰래 불러들여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속담에 죄진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러죠. 죄를 지었으니 무슨 일이든지 다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연관돼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요셉의 형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좀 마음에 꺼림칙하고 불안한 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거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돌불에 걸려 한번 넘어져도 야, 이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우, 내가 누구한테 욕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벌 주시나?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의 집에 들어간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환대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요셉의 청지기에게 우리가 그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자백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낫겠다.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적에 있어서 불이익이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장애물이나 꺼림칙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해소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청지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몰라요. 나는 당신들에게 다 값을 받아서 치렀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요셉의 시험이었으면 이 일 때문에 형들이 경을 쳤겠죠.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시험이 아니라 요셉의 호의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작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요셉의 시험 첫 번째는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형들을 쭉 나이 순서대로 앉혔어요. 그것도 놀랍죠. 아니,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걸 다 정확하게 맞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차피 베냐민이 막내라는 건 알죠.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막내가 라고 해서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베냐민을 데려왔잖아요. 베냐민이 막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막 음식을 주고 막 주는데 요셉이 누구만? 베냐민에게만 형들에게 주었던 거에 몇 배? 5배나 주는 거예요. 2배도 아니고 5배. 고기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5배를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요셉이 자기의 같은 어머니의 동생 베냐민이라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해서 5배를 줬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4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베냐민과 은잔 사건입니다. 그 은잔 사건과 베냐민의 사건과 지금 이 마지막 34절에 5배나 더 주었다라는 말과 합적해서 보면 이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요셉의 문제가 생긴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는 뭐라고 계속 요셉의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죠?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의 분노를 사서 요셉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고질적인 편애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베냐민을 감싸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뚫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형들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주는 편애를 보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문제들을 요셉은 다시 베냐민을 통하여 형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가 계속 감싸고 편애해서 어쩌면 그것들이 쌓여 있을 수도 있는 베냐민을 요셉마저도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편애를 놓고 형들은 베냐민을 질투하고 시기할까요? 아니, 쟤는 도대체 뭔데 처음 보는 애굽의 총리마저도 쟤를 편애하는 거예요. 수고는 우리가 다 했는데 2번이나 양식을 사러 온 건 우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지켜서 베냐민을 이곳으로 끌고 온 것도 누구예요? 형들이고, 베냐민과 시므온이 잘못되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유다였고 내 아들들을 죽여도 좋습니다라고 했던 건 누구예요? 르우벤이었는데 우리는 거들떠도 안 보고 누구예요?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주는 요셉. 여러분, 시기나 질투는 베냐민에게,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다 하는 요셉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베냐민, 네가 뭔데 형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가에서 오는 것이죠. 혹시 시기나 질투를 해보신 분들 자기의 마음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받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은 원한은 주는 사람에게 있지만 표면적인 마음에 드러나는 분노와 질투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형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동생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만만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팔려갔고 요셉은 노예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나보다 좀 더 유명해지고 나보다 좀 더 잘났다는 얘기 듣는 게 너무 싫어요. 누가 좀이라도 뭘 잘하는 걸 보면 너무 싫어요. 배가 아파요. 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누가 뭐래도 하나 나보다 더 가져가면 싫어요.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거 가져가야 되겠다.
여러분 얘기한 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나에게 채워져야 할 게 다른 사람에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시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형제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 그들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집에 가서 변한 모습들은 요셉이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르우벤과 유다의 변화된 모습들은 요셉은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입니다. 가족. 흔히 다른 곳에서는 영적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적 가족이면 영적으로만 가족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직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라고 부르다고 합니다.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3,000명인데 매주 그분들이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다 부른다고 그래요. 직분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또 아버지라고 섬기는 가족,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친형제 자매들처럼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때 보면 뺀질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쩔 때 보면 우직하게 무식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형제라고만 본다면 우리가 어찌 그들과 척을 지고 버리고 팔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이든 동생이든 안아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